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처음 여러 가지 호기심이나 또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로서 또 내가 성도로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주님은 좀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춤에 들어가서 댄스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걸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리조이스에서 목소리가 예뻐야 돼, 멋있게 목소리 내야 돼,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다가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니라, 한번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냐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켰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죄악된 문화와 삶의 그 모양에서 진정으로 돌이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돌이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의 첫 설교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길 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교회됨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회개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결코 교회는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 시스템과 교회 문화는 알지 몰라도 교회됨, 내 존재가 진정으로 교회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냥 프로그램을 잘해서 인원을 좀 늘리거나, 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1차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첫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곳저곳 또 다녀봤고 또는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교회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죄의 그 있는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품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탕자가 돌이켜 왔을 때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돌이켜 아버지께로 갈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킴 없는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돌이킴 없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의인이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본래 나다,
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은 결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기로 왔다고 자기 자신께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첫 선포 자체가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진짜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지켜왔던 기득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옳다고 생각했고 종교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선포인 인간의 죄인됨이 그냥 교리적 차원으로 살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 앞에 맞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죄인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은 졸지 마시고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깨어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거나 내가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SNF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셨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첫 관문, 진정한 회복이 있는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7월달 주제를 정하면서 정해 놨었는데 제가 화요일 큐티 때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요즘 이번 주 계속 말씀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나 진짜 거짓 예언자 아닌가? 우리 청년구덕 어느 정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람도 늘고 이랬는데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돌이킴이 있는가? 저 자신한테 질문하게 됐어요. 화요일 큐티 마지막 본문이 이렇습니다.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많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완전히 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또 새신자들도 많으니까 너무 세게는 하지 말까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저보고 너 거짓 예언자냐? 이 질문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돌이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회개의 사역입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회개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는 회개의 사역을 계속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는 그냥 살짝 지나가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이고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내가 본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시켜 주거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나 부자 되고 싶다고 하는 내 욕망을 성취해 주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는 분도 아닙니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해서 그 야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교회의 선포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은 돌이켰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살던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는 형태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고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혹시나 교회 오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진 채로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유혹이 있다면 오늘 포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돌이킴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어려워하면서조차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한은 그는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협박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갔는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봤잖아요.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함과 그 거짓된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청은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유지시켜 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은근한 우월주의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인들 보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동남아인들을 보면 혹시 우월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비전 트립 가는데 불쌍한 캄보디아인 돕는다고 착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적인 방식을 버리지 않고는 실제로 평등한 삶을 누리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서는 누군가 진실한 교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진짜 교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허락된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어디 가나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어디 가서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굽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애를 10년 해도 내 남자친구 또 내 여자친구 내 말 잘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들어줄 수 있는 이성 교제를 꿈꾼다면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는 한 진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잘 믿었던 교회에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니까 다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열심을 내긴 내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데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폭언과 폭력적인 방식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지게 하려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바꾸다, 또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회개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변했는가, 생각의 방향이 진짜 변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혼날까 봐 좀 움츠러들고 그냥 후회하는, 우리 고심해서 오늘 그 곡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후회가 아닌, 그죠? 죄로부터 정말 벗어난. 여러분 그런데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있기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내 생각이 변할 때까지 간구해야 돼요. 음란함에 대해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그 죄책만 떨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음란한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작은 일인데도 끄떡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 사고방식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빨리 떨쳐버려야지가 아니라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는, 이 회개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첫 닭 3번 울었을 때는 울었어요. 막 심히 통회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한번 팍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난 자유했어요. 자유했지만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그 죄의 심각성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그것은 마치 죄를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슬픔이 같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슬픔을 싫어해요. 애통함을 싫어합니다.
그냥 웃고 즐기고 하하 낄낄낄낄 아무 생각 없는 거 가볍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방식이에요. 심지어는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아 그 별거 아니야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도 막 그냥 가볍게 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게 취급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좀 여성분들이 이거 좀 강한데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줘. 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되게 여성들한테 저는 이걸 적용해 보고 싶어요. 때로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알지? 어?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말해봐 하면서 내가 5분 지각한 거?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5분 지각했는데 미안해하지 않고 뛰어오지 않은 거?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더 생각해봐. 이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인정케 하고 고백케 하는, 저는 그래서 그 여성들한테도 그걸 적용해 보고 싶어요. 뭔가 딱 잘못했을 때 뭘 잘못했는지 알지? 네.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당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그런데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참 독특하죠.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은 이 관계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계속 변명하고 내가 지금 막 좀 늦어가지고 내가 뛰어오려고 했는데 그냥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냥 걸어왔고 하면서 내가 진짜 빨리 오려고 했는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싶었는데 그냥 널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미안해하는 표정을 까먹었네. 뭐 이렇게 막 자꾸 변명한다고 생각하면 누나를 한번 파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자훈련 때 이제 이렇게 어른들 장년들 대상으로 할 때 저는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존재인 것 같다. 그런 걸 좀 나눴어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것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나는 진짜 지옥 가도 아무 말 할 말 없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막 그렇게 고백하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좀 그만하이소 하면서 막 무섭습니다 하면서 막 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늘 그렇지만 이 경험 없이 너무 빨리 신약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는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분을 공의로운 분으로 바른 분으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진짜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마음 바뀌어서 여러분을 지옥 보낸다 한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 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도 살았으면 솔직히 지옥의 제일 밑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이 신학적인 선포는 단순히 여러분 정말 그 자리까지 가보신 분은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 내 죄에 비하면 얼마나 은혜로 주어진 인생인지 그때서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철저한 죄인인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도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이 회개는 참된 회개는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죄의 목록을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진짜 할 말 없고 나를 지옥 보내신다 한다 한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진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나는 지옥에 갈 존재는 아니고 한 요 정도인데 약간 좀 그래 불쌍히 봐주셔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여기는 바로 그 자리는 은혜롭네, 하나님 참 선하시네,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회개는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탕 사와놓고 막 주님이 싫어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길 가다가 뭐 5만 원 주워 다시 내 거 아니다, 네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좀 말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 의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뭔가 선한 일 해놓고 이렇게 제가 장모님한테 이렇게 몰래 딱 용돈 줘놓고 우리 아내한테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이러면서 말할 때가 됐는데 하면서 막 이런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그 진짜 회개는 하나님만 아셔도 충분한 걸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것도 그 마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선해서가 아니라 나는 참 죄인된 자인데 나에게 이 선한 생각을 부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해서 나의 의와 행위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회개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 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것, 주님 주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목장 리더를 하되 부리더를 하되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회심은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뭐 영어 공부 다 하셔서 알죠?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이거나 또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지속성이란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회개로 다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날마다 방향의 키를 예수님께 돌리는, 여러분 그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이 단어가 어휘가 그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방식으로 정조준하지 못했던 삶에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정조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래서 힘을 숭상하는 세상의 방식, 이 권력 의지에서 돌이켜서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4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이게 회개예요. 도둑질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돌이켰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제하는 형태의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간 게 회개입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으로 회개를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자리가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선한 일을, 여러분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이었다면 남들을 전적으로 돕는 자리까지 가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렇게 향할 때, 그리고 선한 일에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행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비전 트립 가는 때 막 처음 가는 사람들은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나이 있으신 분들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올해 우리 행정 리더들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보면 참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도대체 이거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인데, 하기로 결정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발언해가지고 총회 때 하필이면 내 실수 하면서 이렇게 이미 늦어서 임원됐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미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 리더들 봐도 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 외모가 괜찮나, 솔직히 말해서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나나, 이렇게 없어요. 목장 리더 중에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을 왜 누리는가? 돌이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방향, 교회 와서도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욕망을 어떻게 채워주는가,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목장 리더들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2년 전부터 했는데 이런 우리 지체들이 몇몇 나한테 째려보는, 여러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지만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돌이킬 때 주의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적극적인 환대와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서로를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늘 환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환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혹시 돌아온 탕자입니까? 예전에 청년부 예배 잘 안 드렸던 2년 휴가 갔던, 맞죠?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환대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서로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서로도 막 정죄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공동체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하고 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놓고 사랑해봐, 내 좀 사랑해봐, 교회 사랑 있어 없어, 이런 자세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결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자기가 의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선택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 지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환대하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교회가 그 의무를 지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의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또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서로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돌이킴 없는 하나님 백성은 이 사랑을 몰라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환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늘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의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나서 그 거짓되고 음란하고 남의 것을 탐내면서 사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온전케 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환대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도 물론 좋아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다 좋아합니다. 예, 다 좋아하는데 다 인물별로 그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멘.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자격 없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네가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으로서 이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은 정말 중요한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돌이켰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호언장담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그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느껴져요. 과거에 실패하고 엉망으로 지내와놓고 이제 돌이켜서 좀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발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돌이킨 삶에 좀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방향을 정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더 교묘하게 여러분 더 신선한 음란함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 야동을 봤는데 새로 나온 야동은 더 신선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봐봤자 거기서 거기인 죄일 뿐이에요. 다. 예전에는 이 술을 먹었을 때는 알딸딸했는데 이 폭탄주를 많이 마시면 좀 얼떨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겨우 회개하고 돌이켜놓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죄의 유혹으로 사단은 겉모양만 바꿔놨지만 그 내용물은 똑같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쓰라리게 하고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죄의 열매들 뿐인데 제발 거기에 다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되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여기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이 돌이킴 없이는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그는 위대한 사도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야 형제들을 굳게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임원하면 왜 잘 안 되지? 내가 목장 리더하면 뭔가 왜 영적으로 터치가 안 되지? 여러분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간절함이 없지?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라요.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고서 모양만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양만 낸다고 해서 정말로 영적인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돌이킬 때 말씀에 권능이 생기기 시작하고, 진짜 돌이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담대하게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낸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다. 속지 마라. 포장지만 바꿔놓고 똑같은 죄의 그 내용물을 가진 것에 속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한다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짜 돌이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진짜 그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돌이키시길 바라요. 삶의 자세를 돌이키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의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우리가 권위가 상실되고 뭔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이킵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돌이킵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